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의 마음이 무겁고 간절합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그날 수능 시험일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지금 마지막 총정리에 여념이 없고 손주들은 긴장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은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고 계시죠. 아이가 시험장에서 떨지는 않을까? 준비한 것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 건강하게 시험을 마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어떤 분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집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자식과 손주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심정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4가지 기도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자녀와 손주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를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첫 번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긴장해서 아는 것도 못 풀면 어떡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기도 중에도 계속 떠오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준 격려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이끌면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불안한 에너지는 아이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면 그 믿음의 능력이 아이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손주의 수능을 앞두고 너무 걱정이 되어 밤낮으로 불안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오히려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더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이 손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손주의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험 당일에도 손주는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이 아이에게 맑은 정신과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준비한 모든 것을 최선으로 발휘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원하는 결과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가 1등급을 받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결과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행사, 즉 과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잠언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쓴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을 재판할 지혜, 즉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과정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을 치르는 그 순간순간,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 긴장을 이겨내는 그 시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시험장에 들어설 때 평안을 주시옵소서. 첫 문제를 풀 때 집중력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넘어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쉬는 시간에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과정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들이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수능에서 실패한 아픔이 있었기에 집사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점수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시험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시험장에서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결과보다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방향을 바꾸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이전과 달리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준비한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험 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달랐어요. 긴장되긴 했지만 마음 한편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고백을 들은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들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더 큰 축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자녀와 손주만을 위해 기도하고 정작 자신의 마음 상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손주의 수능을 앞두고 우리 자신이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평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에게도 전달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이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평강이 제 자녀에게, 제 손주에게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녀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경험입니다. 손주의 수능을 앞두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권사님, 자신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주는 오히려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염려가 손주에게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제가 손주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 평안은 집안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손주는 안정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와 손주를 위해 기도하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십시오. 그 평강이 온 가정에 흘러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서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교회는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이라는 큰 산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들을 찾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기까지 건강하게 자라준 것에 감사하십시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시험을 치를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가 시험장에서 평안을 누릴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준비한 것을 잘 발휘하게 하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집사님의 딸이 수능을 앞두고 있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걱정되었지만 감사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의고사 성적은 아쉽지만 이것도 좋은 교훈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본 시험에서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았지만 계속 감사하다 보니 정말로 마음에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감사와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평안은 딸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평안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시험에서 모의고사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마친 후 딸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시험 보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고 믿어주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4가지 기도의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둘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시험을 치르는 한순간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야 그 평강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갑니다. 넷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 원리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이 생각한 방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시험장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준비한 것을 최선으로 발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